오늘 우리가 이 두 구절 말씀을 읽었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이 두 구절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12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제목과 그리고 제목을 본문 12절에서 인용했죠. 자, 12절 이 하반부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얼핏 우리가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잘못 오해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show the result of your salvation. 자, 너의 구원의 결과들을 보여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어떤 열매, 어떤 선한 것들을 행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스스로가 내 의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내 의지로 내 공로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여주어라. 무엇을? 너의 구원의 결과들을.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복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오직 1장 27절에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지는가? 복음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한 것들, 자, 선한 일들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것을 이제 보여주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 자체도 우리 인간 내 의지로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각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셨어요. 보게 되면 13절 중반부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게 하는 것은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그 행하시는 그 주체도 이루시는 이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게 되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로 하나님에게, 주님께 다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마치 가지가 큰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앞부분에 12절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자, 사랑 안에서
그리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오늘 말씀에 나온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 그 합당한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전적으로 우리는 무력하고 부패하고 그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에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관련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잠깐 참고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규정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규정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을 이루어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죠. 좀 더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궁조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그런 믿는 자에게 이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잠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관련 말씀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지켜가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벨의 믿음은 같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생략해서 그가 계신 것과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 그가 계신 것과 아벨이 믿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아벨이 가졌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그 의미의 말씀이 이어져 있죠.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냐. 죽었으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죽었지만 구원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도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 경고하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까 노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노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창세기 7장 5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곧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성 곧 천상의 예루살렘을 그가 바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제 아브라함도 믿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간략하게 우리가 상고해본 이 믿음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노아도 아벨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벨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임을 보여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한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나 오늘 우리 모두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을 이루다라고 12절에서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미래 시제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행할 것을 앞서서 선행하는 그런 선행들을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그런 것을 과정으로 해서 행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행 조건으로서 어떤 선한 일들을 어떤 공적이나 공로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교 처음에서 말씀했듯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열매,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의 열매들을 보여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행 조건을 과정으로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순종과 사랑의 삶 속에서 12절 상반부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 사랑 그리고 이제 항상 복종하여 13절 보게 되면
12절 하반부에 있죠.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과 순종의 삶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것은 바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도록 행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그러한 영적인 과업을 이제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으므로, 그래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 커갈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늘 이제 두렵고 떨림과 같은 어떤 경외심,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함께한 가정에서 커가고 자라가는 것일까? 부모님 아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들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일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 그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사랑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기쁘신 뜻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의 상고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1장 7절에서 말씀한 것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 1장 27절에서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졌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죠. 이와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있어서 그들이 순종과 그리고 사랑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교 속에서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9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이룬,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은 어떤 것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사랑과 순종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